혹시 여기 좀 조금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해당되는 거는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것 같은데 예배는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올인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인하게 됩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자,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가사가 하나님 말씀을 반영하죠. 경험적인 그런 내용들 반영하죠. 그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또 헌금은 뭡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또 설교는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설교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자체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그거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거 사람의 말이라고 안 받으면 안 받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예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언약궤 한번 보십시다. 언약궤. 이 언약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어디 좀 방송, 이 언약궤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제사장만 저런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 백성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성막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이제 고라자손이 아마 저 법궤를 옮기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 모습 그대로는 못 봅니다. 이거를 보자기로 덮어서 못 보게 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다 그렇게 하면 이제 네 사람이 이제 매서 운반을 하는데,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두 돌판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막대기 하나 있죠? 포크처럼 생긴데 포크가 아니라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돌판의 내용은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10계명입니다. 돌판 하나에도 10계명이 있고 다른 돌판에도 10계명이 있는데, 그 돌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 돌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너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말씀대로 반응해. 나는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대로 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으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끝내주는 삶을 살도록 내가 역사해 줄게. 너를 보는 사람마다 너의 지혜와 탁월함과 명석함에 일을 처리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너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모세오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요약입니다. 결국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의 요약판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에는 예배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지, 왜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는지,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느 날 언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지정한 예배 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머지 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예배의 근본적인 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나 항아리도 한동안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란 지팡이도 한동안 있었다가 결국 시간이 돼서 없어졌는데, 이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하늘의 떡 아닙니까? 근데 만나를 자기들이 먹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나가면 거둘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만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오늘 거둔 만나 오늘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뭐 일요일도 포함이죠.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닷새 동안은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죠. 그러나 금요일 같은 때는 만나의 유효기간이 이틀입니다. 왜?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못하고 예배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날은 만나가 썩질 않아요. 근데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만나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국물도 없다. 얼마나 쉬워요. 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는 떡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셔요. 저는 200%, 300% 믿습니다. 200%, 300%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만 예배를 이끌고 성막 안에 들어와서 모든 제사 행위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제사랑 할게라고 요구했었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 말씀에 보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설교 못한다고 목사 끌어내리고 자기가 설교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할 것을 축소판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듯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예배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욕망에 대해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저는 개인적으로 열린 예배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열린 예배가 어디 있고 닫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열린 예배라는 것은 좀 개방적인 예배란 뜻이고, 전통적인 예배는 좀 닫힌 예배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뭐 지혜로운 표현은 아닌데, 사실 우리가 꼭 굳이 그 열린 예배, 닫힌 예배를 쓴다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 욕망을 닫고 하나님의 뜻에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꽂히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영광 받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요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무시하고는 예배할 수 없는데, 이걸 무시하고 예배한 시대가 결국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의 결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진영에서 전쟁의 패배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하나님과 언약궤를 대립을 시켰죠. 패배 원인 분석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크게 잘못됐죠. 아니, 암을 진단했는데 암을 제거하는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데 감기 때는 그 약을 처방해 주면 의사가 훌륭한 의사 아니죠. 예?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저 언약궤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약궤가 안 도와준 적이 없어. 예, 그건 맞습니다. 경험이 맞습니다. 언약궤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는 항상 군인 앞에 갔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여지없이 무너졌죠. 왜?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궤가 같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예배라는 매직 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깡그리 무시하고 살았어요. 오늘도 무시하고 살고, 내일도 무시하고 살고, 어렸을 때 무시하고 살고, 젊었을 때 무시하고 살고, 또 좀 더 청장이 됐을 때 무시하고 살고, 그러다가 큰 위기를 닥쳤는데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됐구나. 이제 순종하고 살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설사 그렇게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평상시에 무시하고 산다면 위기 중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예수 잘 믿고 평상시에 작은 순종을 큰 순종으로 토막토막 이 퍼즐 작은 피스 하나하나를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쌓여가지고 위기 상황에 딱 되면 내가 겁에 질렸다가도 지금까지 평상시 해온 순종의 저력 때문에 그 순종의 저력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도 내가 놀라요. 우리 이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위대해야 위기 때 더 위대해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위기에 빠졌습니까? 법궤가 전쟁터에 들어오니까 우리 망했다, 망했다, 우리 망했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망했다 난리가 났어요. 8절 말씀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뭐 애굽의 신들이 감당 못했는데 블레셋 신인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블레셋 군사들이요 대장부가 되라.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된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예? 어차피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여지껏 법궤가 전쟁터에 나와서 적에게 빼앗기거나 패배를 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들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 끝이다. 끝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대장부가 되라 하고 싸웠는데 웬일입니까? 이변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이겼어요. 처음에는 1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 싸움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다. 그런데다가 놀랍게 법궤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엘리의 두 제사장은 아들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예배 원리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욕망의 도구로 타락시켰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가 뒤로 나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98살.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 말로 이가봇, 이가봇. 그래서 죽으면서 난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Glory of God has departed from Israel.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땅, 중간 산악지대인 그 밑으로 슈펠라, 이 산악지대와 평지 사이에 이 연결하는 교량 역할하는 그 중요한 땅을 블레셋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보다 더 비참한 것은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신이 더 강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시키고자 패한 척 한 것일까요? 패한 척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을 바로 교훈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로써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끝난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니 실로의 성막 시대가 끝이 난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 때부터 한 400여 년간이 실로 성막 시대인데 모두 다 거기 와서 예배드리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예배드리는 실로 성막을 법궤를 빼앗기게 함으로써 끝을 낸 겁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그 시대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정리한 겁니다. 법궤가 빼앗긴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바른 예배로 돌아오기를 원했으면 애굽의 신들을 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법궤가 블레셋 군인들이 가져가도록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만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시지만, 자, 물어봅시다. 이제 먼 훗날에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7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성전이 다 파괴되죠. 근데 성전이 파괴될 때 바벨론의 군사가 와서 파괴하기 전에, 불태우기 전에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 있죠, 도구들 다 전리품으로 몰수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를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법궤는 없어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것도 몰라. 예,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 다시 법궤가 인간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하려고 아무도 모르는 신비한 방법으로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옮겨버리시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질 때도 그 성전에 법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어디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규모에.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인데, 전리품 중에 최고의 전리품이 돼서 블레셋 신전, 다곤 신전에 옆에 갖다 딱 놓은 거 있죠. 여러분 얼마나 블레셋 사람이 신이 났을까요? 우리 신이 이겼다, 다곤 신이 이겼다, 다곤 신이 이겼다. 애굽의 신들을 친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다곤 신 만세 만세 하면서 그 다곤 신에게 전리품 중에 가장 위대한 전리품인 법궤를 갖다가 놓은 겁니다. 과연 다곤 신이 이겼을까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평생, 오늘 처음 3번 설교하는 겁니다.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한 학기 늦게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 학기를 늦다 보니까 언어,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 기초를 듣고 그 다음을 들어야 되는데, 앞부분 수업을 못 들으니까 다음 수업을 못 듣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냥 교수님, 히브리어 가르치는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한 학기 늦게 왔지만 그래도 내가 히브리어는 조금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브리어 성경책을 딱 펴주더니 이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을 딱 피면서 이거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근데 내가 5장의 내용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고, 됐다고. 그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덕본 그 장인데, 물론 히브리어를 기본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게 좀 가능하고, 또 배경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살짝 이렇게 붙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학기부터 초급 안 하고 바로 그 다음 단계에서 히브리어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다곤 신이 다음날 다곤 신전에 경배하러 들어간 거죠. 근거로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이 머리를 박고 이렇게 박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 뭐예요? 항복선언. 자기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보세요, 여러분들, 저 쇳덩어리가 말을 할 줄 알아요?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언약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창피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이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목이 잘리고 팔뚝이 잘린 상태로 이 토로스 알죠? 몸뚱아리만 남아가지고 여호와는 법궤 앞에 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 있죠. 자, 그림 좀 한번 봅시다. 우리 2부도 안 보여주고 3부도 안 보여주고 우리 청년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아까 준비하고 보여준 걸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목 가고 팔이 저 문지방에 가서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지방을 밟지 말지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다곤신이 알아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워 주려고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신 거죠. 네? 여러분, 모든 신의 운명이 다곤신과 같은 줄을 믿습니까? 우리가 만든 신들이 다 그렇게 돼요. 돈도 그렇게 돼요. 명예도 그렇게 돼요. 모든 게 다 100%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섬기는 거는 다 그렇게 됩니다.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들이 했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쁨은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만에 항복했죠.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는데 그 쥐가 퍼뜨렸어요. 갑자기 쥐가 바이러스한테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퍼지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그러니까 성전의 기쁨이 완전히 재앙이 되죠. 그래서 이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재앙이 일어나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겨요. 또 거기도 재앙이 일어나고, 또 다른, 그래서 5번을 뺑뺑이 쳤어요. 블레셋은 5 도시의 연합이거든요.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주가 한 도시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한 도시 연합체, 그 미국 합중국의 아마 원조가 블레셋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5이 하나가 돼서 이끌어갔는데, 이 거룩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우리가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니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들이 고민 끝에 자문을 구합니다. 바로 6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6장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 6장 2절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독종, 재앙을 가져온 독종의 그 종기의 모양으로 금종기 5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전염병을 가져온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금 상자 안에 이것을 다 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언약궤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오, 재앙이 떠나게 하시고, 이 전염병 걸린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게 달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언약궤는 단지 박스 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종이에 기록된 내용뿐이라고 생각하면 큰 코도 다치고 작은 코도 다쳐요. 큰 코 다치고 작은 코 다치니까 인생이 다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소 2마리가, 암소 2마리가 그것을 끌고 이스라엘 국경 도시로 올라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영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아멘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회개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인 자기들의 종교의 방식으로 최대한의 리스펙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련하지 않고 굉장히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재앙이 다곤 신에게도 임하고 법궤가 갔던 것보다 다 임했는데 이게 법궤로 말미암은 것인지 법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테스트하는 가운데 불가능한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 불가능한 방법이 뭐냐면요,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는 젖소 2마리. 여러분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내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우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 이거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요? 소가 멍에를 내주고 마차를 내면 간다 안 간다? 아, 요즘은 자동차 시대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도 선교 가면 금방 그 눈에 다 볼 수 있어요. 예? 예? 어차피 지금은 못 가. 중국에 가도 금방 볼 수 있어요. 전에 인도 가가지고 행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밭에서 쟁기 하나를 소 4마리가 끄는 걸 봤어요. 밭에서 쟁기 하나를, 쟁기는 밭 가는 거다, 소 4마리가 끄는 걸 봤어요. 물론 엘리야 같은 경우는 24마리가 끌었으니까 뭐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게 멍에를 끼고 마차를 연결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소가 1마리가 아니라 2마리니까 이게 보조가 맞아야 돼요. 근데 이 2 암소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2 소가 멍에를 메어주고 발을 딱딱 맞췄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게 새끼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시간이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돼. 그런데 강제로 가가지고 젖 먹고 있는 송아지를 떼다가 우리에다 갖다 가둬놓은 거야. 또 하나 전혀 모르는 암소 송아지 갖다 떼다가 우리에다 가둬놓고 가장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멍에를 지어가지고 수레 새로 만들어서 그 법궤에 올려놓고 법궤 옆에 속건제로 드리는 예물 딱 해놓고 앞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지도 주관하고 바이러스도 주관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도 주관하고 그들에게 자문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주관하고, 특별히 소 같은 경우는
도무지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메 하면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송아지한테 가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두 암소로 하여금 본능을 억제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우는 거는 허락한다.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면 법궤가 떨어질시다. 허락 안 한다. 앞으로 가, 계속 가. 국경도시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두 젖소가 간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소가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면요, 신앙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헛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앙 생활 하나만 합니다. 소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들어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법궤의 하나님이 하신 거다 깨닫고 이스라엘한테 더 이상 깐죽거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셔요. 그분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셨으면 6장 전체의 내용을 블레셋 영주들이 온 백성들 앞에 속건제물을 드려서 그들이 다 확인하고 그들이 가져온 예물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미 알고 있는데 또 17절에 18절에 다시 한번 언급했을까? 16절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에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그 다음에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 안 하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될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됐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마음의 중심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드리는 것인지, 예배를 드린 결과 욕망이 힘을 못 쓰고 하나님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로 하여금 마음은 새끼 송아지에 가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해 갔듯이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예배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욕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무시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 하면 얘들 멈출 거예요. 어제 미국의 CDC 그 디렉터가 한 말이 있어요. 벌써 요 코비드-19가 변종이 나타난 것 같다. 변종이 나타난 게 사실이라고 하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백신이 다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 바이러스가 위대한 거예요. 걔네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 행합니다. 조금만 괴롭혀.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 나한테 돌아오게 좀 해다오. 오케이? 이게 표현을 쉽게 했지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큼 하나님의 말 안 듣는 존재가 없어요. 뺀질뺀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하고 잘못된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점점 많아져서 생활 속에서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존중이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런 가정, 직장,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창신교회 살리고 한국교회 살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